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특별히 가정과 관련된 말씀이 오늘 함께 들으신 시편 127편 그리고 128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복된 가정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복되게 산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통계 자료를 좀 조사해 봤더니요, 2014년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기준이 4인 가구 기준일 때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월 480만 원 정도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볼 때 1인당 국민소득이 24,000달러이니까 월 평균 1인당 한 22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두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통계적으로는 4인 가구당 월 480만 원의 그 정도의 소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소득을 벌고 있다면 괜찮은 것일까요? 제가 그저께 한 신문기사를 봤는데요, 결혼 8년차 어느 부부의 가계소득이 세후 기준으로 700만 원이랍니다. 이 가족들의 지출 내역을 보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170만 원을 상환하고 두 자녀의 교육비 150만 원을 빼고 거기에 식비 110만 원과 또 기타 지출 등을 빼고 나면 남는 돈이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 100만 원을 저축을 하는데 그 기사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평균 53세에 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퇴직하고 나서 30년 이상 살아야 하기 때문에 700만 원 소득 수준에서 살다가 100만 원 소득 수준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700만 원을 벌어도 굉장히 앞으로 사는 일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썼던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자기 가족은 4인 가족인데 한 달에 250만 원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렇게 한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700만 원의 월 소득이면 연 9천만 원 정도 연봉이 되기 때문에 그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있었던 석촌동 세 무녀 자살 사건이 있었죠. 그분들은 한 달에 120만 원의 소득으로 살았더랬습니다. 60만 원 월세를 내고 나면 나머지 60만 원 가지고 3명 식구가 살았는데 그것마저도 소득이 끊어지게 되었더랬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가족이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끝이 없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돈으로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칫 삶의 기준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가정이 잘 사는 가정인가? 사는 것은 무엇보다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살아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전제를 포기하고 자칫 돈이나 공부, 환경 같은 외형적인 조건에 사로잡혀 복된 가정이 그러한 본질적인 길을 혹시 잃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복된 가정의 길을, 아름다운 가정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과 128편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7편 1절을 보시면 아니하시면 이라는 말이 강조되면서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2절까지는 또
헛되다라는 말씀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파수하는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리 건축자가 집을 세우는 일을 분주하게 했더라도 아무리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그 파수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건축자와 파수꾼의 수고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을 보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고 너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세운다, 집을 세운다 할 때 그 집은 우리가 들어가 살고 있는 집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건축의 개념이 확실한 것이고요. 또한 중의적인 의미로 그 집은 우리의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주시는 일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성경에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는 일입니다. 리브가를 찾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실하심이었다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해 찬양하고 감사했더랬죠. 아브라함의 명령으로 엘리에셀이 그 처자를 구하기 위해서 먼 땅 아브라함 고향 땅까지 가고 또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인가 판명하기 위해서 궁리하고 기도하고 매우 열심히 일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정작 리브가를 만나고 가정을 세우게 해주신 분은요, 엘리에셀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반대의 예가 또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열왕기상 11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들은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나중에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애굽 여인으로도 모자라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 그리고 헷 이방 여인까지 두루두루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게 되고요. 그 결과 그의 집이 죄로 점철되고 또한 그의 왕국은 둘로 쪼개지질 않았습니까?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의 집은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님을 성경 말씀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수고로운 일의 헛됨이 가정을 세우는 커다란 일, 성을 지키는 커다란 일만이 아니라 사람의 개인의 일상의 생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부가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들로 나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밤늦게야 돌아와서 그제야 앉아서 수고롭게 일해서 얻은 수확물로 밥을 먹고 밤늦은 시간이 되어야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식사는 고통과 수고의 노동을 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죄와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일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삶을 보존하는 걱정과 우리의 생활을 위한 수고는 사람을 오히려
자꾸 더 일을 하게 만듭니다. 일은 늘어가고 또 오래 계속 해야 하는데 결국 헛됩니다. 그런데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여기서 누구일까요?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여디디아의 별명을 가진 바로 솔로몬입니다. 1차적으로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그때까지는 잠을 잘 잘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잠을 잘 자도 그의 지식과 그의 일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 왕국이 견실하게 세워지고 보호받았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잘 때에도 그가 일할 때만큼 하나님께서 주셨다. 솔로몬이 자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일을 자지 않을 때 솔로몬이 일한 만큼의 일을 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하나님께서 우렁각시처럼 일을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정신없이 일에 몰두하고 일의 모든 것을, 공부의 모든 것을 다 겁니다. 자신의 계획이 모두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근심 어린 수고는 결국 일폭탄을 맞거나 공부폭탄을 맞게 되고 따라서 그것이 헛된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지 않는 한 어떤 계획도 성사될 수 없기에 그러합니다. 일은 염려나 교만의 수고가 아니고 신앙의 노력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선물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4편 27절을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자기의 모든 인생을 결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열쇠가 됩니다. 열매가 없는 삶이든 열매가 너무 많은 삶이든 자기 수고의 중압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많은 일이 결코 인간을 보호하며 잘 살게 하는 일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도 게으르지 않는 경건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2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당시에는 초조하게 집을 짓고 성을 지키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가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가 시온을 건설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성할 수 있게 해주고 다윗 왕조도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잘 예루살렘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경건한 자식들을 주십니다. 이 아들들은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언약의 왕가의 혈통을 잇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나라가 그 아들이 있어야 이어지기 때문이죠. 굳이 솔로몬만 이 시편을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성도들이 자기 집 혹은 자기 일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아들들을 통해서 자기 가문과 생업을 이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아들이 많으면 적에 대적해서 보호력과 수비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활과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 내에서도 아들들이 많을수록 법적으로 아버지를 변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창조하고
보호하고 다스립니다. 여호와가 없는 근심과 그 하는 모든 일은 헛됩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보호해 주심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여호와의 사랑을 오늘 받는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복된 가정을 누리겠습니까? 바로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인식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진지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자기 인생을 바쳐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그 습관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복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여, 내가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것이 내게 참 좋은 일이구나. 수고하며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한 삶입니다. 128편 2절에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하는 삶이 모두가 다 그 수고하는 삶을 통해 그 수고의 열매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27편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은 그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의 선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건강이나 재산,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혹은 명예나 혹은 신뢰를 잃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128편 3절로 가면 또 그러한 복은 현숙한 아내를 두는 것과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사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손을 얻는 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누가 그 복을 받냐면 다시 4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시편 1편에 나오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그 율법을 지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에 나오는 그 맥락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글과 책으로만 남아져 있어서는 안 되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여호와의 율례를 행하시게 하는 일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께서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어 우리의 삶이 여호와로부터 떠나지 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주택에서 살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든 어떤 통장의 잔고를 가지고 있든 그 무엇보다 더 확실한 복을 누리는 수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개인이 누리는 복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개인이, 한 가정이 개인주의적으로 자기만 잘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죠.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에게 복을 주시는데 시온에서 복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번 복을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복을 준다고 말씀하는데요. 예루살렘 안에만 그 받는 복이 한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성소에서 자신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알고 확신하며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성도가 우리의 가정이 어디에 살든 항상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특히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 개인의 수고가, 우리 각 가정의 수고가 헛되고 맙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가장 잘 드러나게 해야 하고 우리 가정들이 교회 안에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우리 개인 자체도, 우리의 몸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각 개인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집을 세우는 수고가, 우리의 집을 지키는 수고가 우리의 하는 일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 가정의 삶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며 부모는 자녀를 오직 그리스도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로 성령 충만하며 또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사랑을 받아 여호와의 세우심과 보호하심과 일해주심과 안식주심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주심이 교회와 이 세상으로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